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월요일 새벽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세상 말로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다.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상대방에게 좋은 마음을 주게 되면 좋은 마음을 받을 수 있고, 악한 마음을 주면 악한 마음을 받게 되고,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고, 분노를 주면 분노를 받는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 이방인들의 사랑 방정식입니다. 좋은 것을 주어야 좋은 것이 돌아온다. 악한 것을 주게 되면 악한 것이 돌아온다. 미움을 주면 미움이 돌아오고, 사랑을 주어야 사랑이 돌아온다. 이것은 조건부적이고 조건부적이고 상당히 대가의 논리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방정식과 거꾸로 방식이 됩니다. 가는 게 없어도 주는 게 있어야 되고, 나쁜 마음을 받아도 좋은 마음을 줘야 되고, 미움을 받더라도 사랑을 줘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 사랑의 방정식입니다. 지난 새벽의 말씀을 인용하게 되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적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굉장히 거꾸로 돌아가는 사랑의 방정식.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그의 백성들이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도무지 오장육부를 다 내려놓으라는 것인지, 어떻게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내 겉옷을 달라는 사람의 속옷까지 내어주라. 이거 정말 어떻게 이런 것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는 구약의 율법대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사람들의 마음의 정수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나에게 화를 치밀어 오르게 한 사람에게 분노가 가는 것이 당연하죠. 나에게 해코지를 한 사람에게 나도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지금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하더라도 나에게 잘못되게 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자연적으로 사랑하고 싶죠. 이런 사랑은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랑은 특별합니다. 나를 미워해 주는 사람도 사랑해주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늘의 상이 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데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이런 부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그걸 지킬 수 있는가? 100번 죽었다 깨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도무지 나를 미워하는 자, 원수된 자, 나에게 적대시하게 된 자, 그들을 빌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도저히 못한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범죄한 아담과 이브의 후예들이 우리입니다. 원죄를 토건합니다. 여러 가지 죄악의 속성으로 인해서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역행하고 심지어는 노아 홍수 때 소돔과 고모라서 죄가 절정에 달했을 때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자기의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자, 여기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단서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로 곁길로 가게 된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된 원수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원수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 오늘 나에게 적대시하는 사람, 미움을 주는 자, 또 여러 가지로 내 자신의 삶에 해를 가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을 하게 되고 품어주고 덮어주고 용서를 하는 이것이 마땅하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이러한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금 1만 달란트의 비유가 더 이상 설명할 것 없지만은 바로 그러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이 땅의 사람들 간에 여러 가지 나에 대한 잘못과 흉물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역행하는 변망덕한 죄가 아닌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결코 변망덕한 행위를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원수된 죄인을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그들에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런 넉넉한 사랑의 거꾸로 방정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을 주신다고 하셨고,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대장쟁이가 쇳덩어리를 연단하는 과정을 보면 쇳덩어리를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달궈져가지고 나오면은 망치로 두드리고 또 불 속에 넣고 망치로 두드리고, 그리고 목적하는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은 오늘 우리의 심성을 성령의 불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망치로 두드리고, 이런 생활을 연속적으로 계속되어지다 보면, 다시 말해서 말씀과 성령 충만한 이 생활에 매달리다 보면 나의 옛사람은 죽고 도무지 불가능했던 거꾸로 방정식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귀한 지상 명령에 대해서 거부할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만 변명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 속에 달구어진 내 모습을 생각하며 나도 달라질 수 있다는 옛사람의 변화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